울상예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 부르십니다. 305장 찬송입니다. 이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교독은 1절에서 7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다 같이 읽습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아멘. 1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고난과 시련은 믿음의 귀한 훈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군사훈련 받는데 사병과 장교의 훈련은 다릅니다. 훨씬 장교의 훈련은 훈련 기간이 길고 강도도 높고 여러 가지 사병들이 훈련소 사주에서 경험하기 힘든 많은 훈련을 거쳐서 장교가 됩니다. 이럴 때에 훈련이 유익한 것이죠. 훈련이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성경은 고난과 시련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다 고난을 피하고 싶고 훈련을 받지 않고 편안히 지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중간에 소멸해버린 단지파는 힘든 것을 피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144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싸움터로 내보내게 하신다. 그 싸움터에서 한 번이 아닙니다. 다윗은 많은 싸움, 전쟁,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그런 이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밤바다에 가시게 되었는데 그때에 이 바다의 물결이 배 안에 들어올 때에 제자들이 하다가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일어나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고물에 주무시던 주님께서 일어나서 이 바람과 바다를 갖다가 명령하시고 잠잠하게 하신 후에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시련을 통하여 주님을 차츰 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시련이 없으면 그가 누구인지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이번에는 마태복음 8장에서 14장으로 넘어오면 제자들끼리만 가게 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배에 풍랑이 일면서 물이 들어오고 아주 정신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유령이 아닌가? 누구십니까? 나라니까 안심해라.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주님 맞습니까? 그래서 나를 걸어오라고 할 때에 그때에 걸어와라. 바람이 일면서 풍랑이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배에 올리면서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라고 그때에 베드로가 한 말이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시련을 통하여 물에 빠지고 하면서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될 때까지 마태복음 8장과 마태복음 14장의 이런 이제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직도 내 안에 완전히 심지로 굳어진 건 아니죠. 실제로 그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입술의 고백이 다 무용지물이 다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아직도 내 안에 이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베드로가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아주 귀한 자리인데요. 이게 이제 베드로로서는 열매를 맺는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8장 이 사람이 누군가? 마태복음 14장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결실이 어디서 맺어지는가? 사도행전 12장 5절 6절에서 맺어집니다.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처형되고 두 번째 베드로가 내일 아침이면은 처형이 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베드로는 뭘 했는가?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 누워 자는데 이게 아주 신령한 말씀입니다. 그런 걱정과 그런 어려움과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칼이 코앞에 있는데도 편안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기까지 많은 훈련, 많은 연단, 많은 시련을 통하여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되기 때문에 이 편안함,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누워있는 이 베드로 천사가 와서 그를 끌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시련과 훈련, 이런 고난 이런 걸 통하여 더욱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서 평강에 이른다 하는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 다윗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멀고 엉금엉금 기고 그의 모든 자존심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고 이런 거 다 그냥 다 하루 아침에 풍지박산 나잖아요. 예수님 딱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 듣고 꼬꾸라지면서 모든 것이 다 그가 품고 있던 소중한 가치들이 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 부러지고 쏟아지게 그렇게 그 경험을 통하여 바울에게는 고난이 대단히 유익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깊은 묵상의 시간과 그 나름대로 사막에서 고독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더 깊어지고 그리고는 다메섹에 와서 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개하고 많은 핍박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겪은 수많은 그 시련과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고난의 목록,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고난의 목록은 갈라디아서 6장 16절 17절에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게 이제 고난당할 때마다 주님을 더 찾는, 그리고 여기저기 얻어맞고 터진 상처 속에서 그때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제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젖동생도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것은 이 믿음의 훈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고, 이 인내가 모든 것을 담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인내의 그릇이 결국 그것은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얻어지는 하나님의 것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것의 가장 귀한 것은 지혜를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요. 고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그냥 우리 편안할 때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와 아주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차이가 다릅니다. 차이가 다릅니다. 아주 그냥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는 자기의 온몸을 짜서 기도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특심이 되도록 그런 상태에서, 그게 이제 고난을 당하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담게 하는 이 믿음의 그릇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믿음의 천부장은 1000번의 시련과 역경을 경험한 자들, 믿음의 백부장은 100번의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생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물론 평강에서 평강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만큼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더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도 이미 벌써 그는 하나님 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고 오히려 이렇게 순교하면은 더 영광이 아니겠느냐.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얘기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하여튼 간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믿음의 천부장으로서 믿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아침에 시편 144편의 1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많은 전투, 죽고 사는 일이 눈앞에 있습니다. 뭐 사울 지방과 싸워야 되고 주변의 이방 족속과 싸워야 되고 또 자기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압살롬과 같은 자식과 또 싸워야 되고 또 자기를 따르던 그런 신하들이 또 돌아서면서 또 다투어야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7절입니다. 7절.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소서. 할렐루야. 어려울 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시편 118편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지금은 이 어렵지만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그러므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7절의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위로서부터 주의 손이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돕는 손이 내려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고난 앞에서도 더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자들을 우리는 성장,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들에 대하여 12절 이하의 축복이 있습니다.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할렐루야. 이 부분이요.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훈련과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나중에 든든한 그늘도 만들어주고 열매도 맺고 꽃도 피우는 장성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우리에게 이런 새 노래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모으는 가운데도 주님은 위에서부터 손을 내리셔서 자꾸 훈련시키고 더 믿음이 깊어지게 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게 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죠. 우리의 딸들은 궁정의 양식도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이 다듬은 모퉁이 돌, 자꾸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도 다듬고 저렇게도 다듬고, 나에게는 그게 아픔으로 올 수 있고 상처로 올 수 있지만 쓸데는 없는 부분은 이게 잘라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신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이 아싸라는 것은 목수가 좋은 모양으로 다듬는, 그걸 이제 아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켜서 아주 귀한 모퉁이 돌들과 같게 이렇게 하시는 축복. 그리고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훈련되어진 자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여 온전하게 하는 이런 축복의 그릇 속에 이와 같은 곡간이나 들이나 뭐 이런 축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많은 연단과 시련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께 더 의지함으로 믿음이 깊어지고 잘 훈련된 자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께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7월 1일 월상 예배에 시편 144편의 말씀을 꼭 기억하여 여러 가지 힘든 일 앞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가 다가감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더 변화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좋은 믿음의 그릇들을 다 가슴에 안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세상은 훈련을, 고난과 연단을 다 싫어하고 피해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영적 전투에서 맞닥뜨려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는 귀한 믿음의 첫 100부장에서 500부장으로, 500부장에서 믿음의 1000부장들이 다 되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거부들이 되는 은혜가 꼭 있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이 믿음의 그릇에 다 부족함이 없이 담는 우리 모두가 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